말씀은 예수님의 보배 합의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보배 합, 저 따라서 예수님의 보배 합이라. 자, 모든 걸 팔아서 보배를 산다고 그래요. 이게 보배 합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라는 황금과 모략과 자 유향인데, 황금은 뭐예요?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황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드는데, 그 가시가 있어요. 우리는 가시가 있는데 금으로 우리 마음을 다 덮어가지고, 금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자, 우리에게 주사함 주시고, 그 주사함 주신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다고 그걸 찾아가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듣기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갈 수가 없어. 같이 동행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오시기를 기다렸어. 근데 정작 동방박사가 얘기하는데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다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까? 입으로는 머리는 믿어요. 그런데 동방박사처럼 찾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열 처녀가 예수를 믿는데 기름 부음 가진 자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믿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똑같이 나왔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처럼 깨어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다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소동한지라 그러잖아요.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을 해버려. 듣고 소동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들었으면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옛날에 예수님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야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요동을 하지 않아. 소동만 하고 끝나버려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뭐 행사한다고 난리치고 말아. 내 심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안에 와서 행사는 잘해. 그런데 심령은 갈급해. 주님이 안 계셔. 입술로만 말하고 막 끝나.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어. 영접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몰라도 이 마음에서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봐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만나고 약속을 해.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가게 돼 있어. 돈 벌려고 사업 때문에 외국에 출장한 잘 가.
그런데 주님 만나러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벌 것은 해외라도 가.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렸는데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는 주님이 안 계셔. 예수의 피가 뿌려지진 않아.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도 살 수가 없어. 입술로만 살아. 입술로. 머리 지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가야 하는데 가지를 못해. 마태복음 7장 8절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 아기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은 왜 움직이지를 않을까요? 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 사랑함이 없다고 말해요. 사랑함이 없으니까 이 마음으로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부부가 뭐예요? 부부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너와 나 결혼했으니까 그래요. 의무적으로 사는 거야. 사랑이 없어. 그게 무슨 부부야? 부부는 하나인데 뭘로 하나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게 부부야. 그거 부부가 아니야. 어떤 조건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주님을 기다렸는데 무조건 주님이 왔다고 하면 가야지. 자동으로 움직여야지. 할렐루야. 가야 하는데 가지를 않고 만날 수가 없어요. 가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 경배도 못해. 유대인들 다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한테 무수히 들었어. 예수님 오신다는 거. 무수히 들었는데 정작 오셨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분이 왔다 할지라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가서 경배가 안 돼. 찾아갈 수가 없어. 아모스 5장 보면 나를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모스 5장 4절 6절 보면 나를 찾으면 너희들을 내가 만나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 생명, 내 안에 생명,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41절 내가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이제 알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느냐? 혹시 내가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면서 나왔나? 이 두 가지야. 해를 입을게 위해 나온 사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이제 좀 데려가. 우리가 중요한 건 로마서 10장 2절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지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알아. 하나님 사랑이라고 고백은 잘해.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 보면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었건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율법만 지키고 말아버려요. 믿음이 있다는 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라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딱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같이 동행하려고 생각도 안 해. 소동만 하고 요동만 이러나. 주님을 만나러 가야죠. 주님을 찾으러 가야죠. 주님을 경배하러 가야죠. 들었으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경배해요?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면서 경배가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기관 제사장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 서기관과 제사장 함께 가지. 서기관들이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 제사장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런데 함께 가지를 안 해. 4절 보세요.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들었는데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들이 어디리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에 사망. 사망이 이들을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성전 뜰에서 놀다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성전 뜰에서 놀다가 죽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본 것은 자랑은 잘해. 할렐루야.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해야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야지. 구경만 하고 이야기만 듣다가 그러고 가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만 해. 자기는 생명이 안 되는데 내가 구원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성전들에서 놀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 유대교들은 율법을 얼마나 지켜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 받았나 이 말이에요. 구원이 안 됐다고 말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우리 사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귀신들도 안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도 알아. 귀신도. 예수님이 오신 거 귀신도 알아. 그런데 유대인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정작 모르는 거야. 귀신도 아는데 귀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귀신들보다도 못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야고보서 2장 16절 26절 한번 가보세요.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실제로.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죽었다 살았다. 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냐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은 목숨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 동방박사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를 보내서 보배압을 열어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압을 열어서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압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모든 걸 지금 예수님께 다 오픈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만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라는 거예요. 뭘 열어줄까요? 뭘 열어줘요? 황금을 주고 유향을 주고 모략을 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12절 본문 오늘 12절 보면 너희는 오늘 본문 12절 보면 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이들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명령하니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니까 이들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헤로드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안 가는 거야.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때 올 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안에 그 법 증거계가 들어있어야 되고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 동방박사 찾아가 경배합니다. 보배압을 열어요. 보배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배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배압이 하나님의 전능자. 할렐루야. 보배압이 뭐라고? 하나님은 전능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자. 욥기 22장 24절 보세요. (782페이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할렐루야. 전능자가 보화라고죠? 자, 이 보배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전능자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아기에게 지금 다 오픈을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심부름을 한 거예요. 동방박사는. 이해되시면 아멘. 보배압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아기에게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전능이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금 동방박사가 명령받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량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가서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지 못하니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없어? 누릴 수를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0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마귀라고 그래. 보배는 뭐예요?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보배를 담아줘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러분과 내가 이 보배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에게 보배합을 열었나?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그러시면 이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네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걸 드실 때 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보배는, 보배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영광이 빛이고 이 영광이 보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그분이 빛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그릇이 되면 그 보배가 여러분 안에 확 채워지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 모략. 그거 얼마나 기뻐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뭔지를 알아야죠. 알아요? 유구무원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그런데 그릇은 뭘 담아야 돼요? 그릇에 황금과 유향, 모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면 거기에다 황금을 담아주고 유향을 담아주고 모략을 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황금이 있어요? 유향이 있습니까? 모략이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그걸 누리죠.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간증을 해요. 동방박사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전능자 것이 다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주셨다고 말씀해야 안 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걸 지금 간증해야 안 해? 예수님은 진짜만 간증해요. 거짓말 안 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은 소용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황금은 뭐예요? 황금이 뭐예요? 황금은 하나님의 사랑, 황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황금은 의요,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일평생 사시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으셨어. 믿음. 이해되시면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셨어. 그리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7절 뭐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17절 뭐라고 그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예수님에게 전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은 찔르면 사랑만 나와. 사랑이 뭐예요? 생명. 생명에서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사랑만 하고, 창으로 맞습니다. 그래도 사랑만 나와. 저들을 용서해 주셔.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계속 의로 살으셨어. 아버지의 의를 퐁당 받으셨어. 우리도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가 받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서 질그릇이 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걸 담아야 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게 부유한 삶이에요. 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만 일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만 일하시니까 그 의를 가지고 의를 나타내면서 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요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에레미야 8장 22절 뭐야? 기르사대 유황이 있지 않아요? 유황은 뭐예요? 유황은 평강이에요. 평강. 자, 그러면 유황은 언제 쓸 때? 유황을 언제 써요? 제사 드릴 때 쓰잖아요. 제사 드릴 때. 자, 에레미야 8장 22절 얼른 가보세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치료할 때 유황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치료를 못 받냐? 유황을 갖다 쓰라는 거예요. 유황을 갖다 쓰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병들은 사람이 병이 나으니까 평강이 와요, 하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래요. 그 유황이 뭐예요?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46장 11절도 마찬가지고 51장 8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들린 자를 치료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뭐냐? 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다가 그 유황을 쓰라는 거예요. 유황. 너희를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유황이 있습니까? 그럼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치료가 되니까. 38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되니까 기뻐 뛰겠어요? 아마 슬퍼서 울겠어요? 기뻐서 뛰어서 울겠죠. 기뻐서. 그래서 내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할렐루야. 그래서 황금과 유황, 모략. 모략은 뭐예요? 죽음과 고난이잖아요. 신포도주를 주님이 마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뭘 줘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략에 있어야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구원받은 게.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서 전능자 하나님의 모든 걸 예수님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거기다 담아주지요. 할렐루야. 왜 누리질 못해?
왜 치료가 안 돼? 왜 믿음이 없어? 왜 사랑이 안 나가? 황금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고, 유황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고, 모래가 없은 게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걸 이제는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내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하는데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공개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안 해.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해. 그런데 할렐루야. 일평생 메시아가 온다는 걸 수없이 기다렸어. 조상 때부터.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이것을 공개하는데 가지를 안 해. 보려고를 안 해. 찾아가지를 안 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져서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성전 뜰만 받고 가면 안 돼. 여러분 안에다가 담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치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공개하는데 우리는 찾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저 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가 뭐라고요? 황금. 자, 황금, 평강, 유향, 희락, 모리아. 자,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황금과 유와 모리아기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걸 주셔요? 자, 예수님이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없어.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하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저 따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 앞에 아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기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아기. 근데 오늘날은 자기가 할 수 있대. 자기 자랑만 해. 얼마나 자기 자랑을 잘하나 몰라. 예수님은 아기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보배 앞을 열어서 다 주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다 주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기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돼야 이걸 받을 수 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못 누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다시 따라서 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다 이 아기 예수처럼 돼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이 나와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아기니까. 아기는 부모가 말하면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아기 예수에게 보배압을 열어주신다? 아기 예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아기 예수처럼 어린아이가 돼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뭐냐, 어린아이를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게 하잖아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냥 행하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이 되면 그냥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요? 아기 예수에게 보배압을 열어준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은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지 의인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 그래요. 의인은 만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람만 만나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만 만나주러 오셔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모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뭐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 같이. 갓난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젖을 사모해. 다른 거 줘도 안 먹어. 과자 먹어도 과자 피자 줘도 안 먹어. 어린 아이들은 그냥 엄마 젖을 사모해. 우리는 어린 아이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사모해야 돼. 다른 건 소용없다고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워지고 돈을 갖다 쌓아놔도 그건 다 썩어질 거야. 부자 청년이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었어요? 아니면 멸망받았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 영생. 다 버린 자만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게 다 버린 자는 예수님을 얻는데 예수님을 얻으면 만물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진 게 오히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만물을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얻어야 돼? 어떤 왕비가 옛날에는 왕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원해? 너는 무엇을 원해? 너는 무엇을 원해? 그러니까 나는 큰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너는 그러냐? 너는 내가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거기 살아라. 또 한 사람은 뭐 큰 걸 원해. 막 금은 뭐를 원해. 그리고 너 그거 줬어. 그리고 한 사람은 아마 세 사람 중에 제일 끝 사람에게 너는 뭘 하냐? 나는 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너 같이 나하고 살자.
그게 왕 것이 자기 것이잖아. 우리는 다 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야지.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황금이 있고 유황이 있고 모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보배죠. 다 팔아서 여러분들이 보배압만 사면 돼요. 보배압.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길 예수 축드립니다. 이게 보배압이야. 어떤 사람 맞아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갓난아이는 뭐요? 젖만 사모해. 아가서 보면 뭐요? 유방이 망대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 물기만 하면 평생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니까 영생의 양식이 배부른 거야. 부유한 거야. 부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마태복음 2장 23절 보여 선지자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본문 2장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예수님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도 성경대로 응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0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새 언약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맹세하신 새 언약 믿어서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모든 걸 보배압을 열어주신 거, 예수님에게 전능자가 주신 거 우리도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앞에 피가 뿌려져요.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져요. 할렐루야. 피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데서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요? 모략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0절 가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모략이 있어요. 모략. 이 모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략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피가 발라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피가 발라지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다 예수님께 물려주시고, 예수님 뭐요? 그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 일꾼 되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보배압을 탁 열어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고, 공개적으로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배압이 뭔지도 몰라. 오늘 깨달았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돼. 여러분과 내가 그릇이 되면, 그릇이 거기에 담아져 있으면 뭐예요? 사라밥 과부가 빈 그릇만 갖다, 빈 그릇. 그래서 우리가 다 비워줘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야 거기에다 황금과 유황과 보약을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예수 안에 황금과 유학과 모략,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 날마다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 평강, 여러분이 치료가 되어야 되고, 마귀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배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